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광복 기념주일이에요. 광복 기념주일인데요. 이 땅에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이 나라 민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9장부터 연결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귀환했죠. 그리고 60년 만에 2차로 학사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비와 위험이 있었지만 이 백성들은 안전하게 이 고국으로 도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올려드리며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주변 나라의 총독들에게도 왕의 조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가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라 라는 왕의 조서를 그 총독들에게 전달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에스라에게 비통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 어떤 소식이었냐면 방백들로부터 듣게 된 소식이 뭐냐면 이 백성들이 다시 이 땅의 가나안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통혼하여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에스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비통해하며 괴로워하면서 머리털을 쥐어뜯고 자기 턱수염을 쥐어뜯으면서 통탄해하며 어찌 이 백성이 이럴 수 있는가? 이 백성을 하나님께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70년의 긴 포로기가 지나고 어떻게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백성이 다시 패역한 옛생활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비통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요, 에스라가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비통해하며 기도할 때 그와 함께 기도에 동참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장 2절에 보면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가르침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워 율법을 따라 이방 여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을 우리 가운데서 다 내보내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의 패역함을 보고 마음 아파하며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 남은 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기도하며 나라 민족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이 개혁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먼저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3일 안에 다 예루살렘으로 와라, 다 모여라 라고 이렇게 통보했죠. 그리고 9월 20일에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은 에스라의 성포를 듣게 돼요. 10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럼 에스라는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과 이방 여인과 통혼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다 끊어내라. 너희 그 아내들과 너희 소생을 다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고 너희는 여호와 신앙,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라 라고 선포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요, 백성들이 그 에스라의 말에 그들이 말을 따르기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또 큰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이 각자의 고을로 돌아가서 통원한 명단을 조사하고 다시 모이기로 약속하고 그 백성들이 해산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 이 에스라의 제안을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반대 발언을 하였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거들었죠. 너무나 가혹한 처사다. 지금 우리가 다 가정을 꾸리고 아내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처자식을 다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말도 안 되는 처사다라고 반대 의견을 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지금 자기 자신만 돌아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에 어떤 위기가 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때 백성들의 중론은 다시 우리가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려면 이방 여인들과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서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에스라의 제안에 함께하기로 다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결국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각 고을마다 한 사람씩 선임해서 각 고을마다 통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의 명단을 다 이렇게 조사하게 돼요. 열째 달 초하루에 10월 1일에 조사를 시작했고 그 이듬해 첫째 달 초하루에 조사를 마쳤어요. 약 3개월여간 조사를 진행했던 것이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별함이 없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생겨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별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다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의 그런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하는 결정과 판단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어요.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는 이 이방 문화에 속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이 아니라 뜻을 정하여 하나님 백성이 온전한 삶을 살아낼 것이다 라고 결심했던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말씀해요. 자신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방 나라 문화에 휩싸이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게 있어요. 너희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빛에 속한 자들이니 빛된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라 라고 권면하였죠. 에베소서 5장 3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귀환하여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스룹바벨 이후로 바사에서 파교단 총독들이 계속 그들을 관할하였고 그들 가운데 에스라가 60여 년 만에 이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어요. 말씀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어요.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또 그들의 우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패역한 삶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에스라는 백성의 죄를 마치 자기 죄처럼 여기며 통에 자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하나님 백성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통에 자복하며 기도할 때 그를 따라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별된 자들, 남은 자들,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며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모여들었어요. 함께 기도가 시작됐어요. 나라 민족의 죄를 통회하며 통회 자복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광복 8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와 많이 닮아 있어요. 주변에 강대국이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길목에 있어서 외세 침입도 많이 받고 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백성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기도 했어요. 많은 비슷한 점이 있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했고요, 또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최일선에 나섰어요. 우리 교회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독립선언서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그 대표들 가운데 16명이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라 민족 회복을 위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섰어요. 여러분, 광복 후에도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나라는 반쪽짜리 해방을 맞이하였다는 거예요. 남쪽은 미군정이, 북쪽은 소련군이 관할했고, 이로써 교회의 재건도 남쪽에서만 실시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때 자료를 보면요, 일제는 이 광복을 맞이하기 수주 전에 모든 교단을 하나로 통합했어요. 조선 교단으로 통합해서 그들이 통치하기 쉽게, 어떤 제지하기 쉽게, 관할하기 쉽게 하나로 모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 다 해체돼 버리고 교회도 너무 피폐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광복을 맞이하게 됐고요,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1945년 9월 8일에 이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 장로교 최초의 교회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이 세문안교회에서 교육자들이 모임을 갖게 돼요. 근데 이때 의견이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됐죠. 하나는, 물론 일제가 교단을 하나로 통합하였지만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로 힘을 합해서 세워져야 되니 이것을 그냥 유지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한쪽은 그래도 다 교파와 교단의 색깔이 있으니 그것을 잘 살리기 위해서 다시 이전처럼 환원해서 교단을 다시 살리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 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1945년 11월 27일에서 30일까지 4일간 감리교 최초의 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우신 이 정동제일교회에서 조선 기독교 남부대회를 열게 됐어요. 이때 대회장이었던 김관식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며 선포하며 이 모임이 시작되었죠. 조선의 신도들은 다 같이 소리 지르자. 방방곡곡이 못 듣는 자 없게 회개하라고 소리를 지르자.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돌이켜 생각한다. 38도선으로 인하여 남부대에만 소집하여 조직하게 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북방의 교우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남북이 한자리에 모여 완전한 통일로서 주께 영광 돌리며 분리의 죄로 과거에 망했고 현재에 또한 그럴 위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민족의 죄 많은 피를 씻어야 한다 라고 회개를 먼저 선포하며 그 재건의 움직임, 그 시작을 열었던 거예요. 나라 민족의 죄를 먼저 회개하자. 남부대에만 열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이 나라가 다시 하나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 기도를 요청하며 이 교회 재건의 시작을 알렸던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이 나라 민족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도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또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전히 반쪽짜리 이 나라, 복음 통일, 평화 통일, 온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찬양 소리가 들려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땅의 통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평화가 지속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놀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며 끊임없이 뜨겁게 기도하는 나라 민족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었어요. 결단하게 되었어요.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문제를 그들이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는 그들이 어떤 고통을, 수고를 감수해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간
그 통원한 명단을 다 조사하고 다시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백성 앞에서 그 통원한 명단을 다 그들이 공포하고 이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단했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처자식을 돌려보내는 것,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고통을 감내하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해요. 한국교회가 이 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하는 이래로 계속 하락하는, 신뢰도가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우리가 조사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갈수록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에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 기독교 윤리실천에서 이제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했는데요,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32%였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될 때만 해도 32%의 신뢰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2021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그 신뢰도가 21%로 11%나 감소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22년에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그런 비율이 18.1%에 그치고 말았어요. 조사 기간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국민이 5명 중에 1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올해 3월에 열린 한국교회 진단 리포트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무엇보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탈피해야 된다고 진단했어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탈피해야 된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개인 구원의 차원만에서 머무는 신앙에서 우리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웃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들이 교회 안팎에서 봉사와 친교, 실천적인 신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라고 진단하면서 교회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이웃과 세상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한 것이죠. 성도가 개인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웃과 사회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복음의 영향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개교의 중심주의, 개인 중심주의를 벗어나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때 신뢰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별로 이미지를 조사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기독교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핵심적인 이미지가 뭐였냐면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배타적이라는 거. 교회는 포용적인 공동체가 되는데 교회의 담장이 너무 높다고 사람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하고 안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를 모색해야 하죠. 해결 방안을 찾고 실천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전 공사가 한창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중장비가 하나 놓여 있어서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인상 찡그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은혜로 예배드리시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어려운 때지만 헌금에도 많이 동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사실 여담이지만 걱정했어요. 올해 성막 헌금을 하니까 우리 교회학교 후원 헌금이 좀 적게 모아지지 않을까, 헌금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적게 모아지지 않을까 고민했는데 예년보다 더 많이 헌금해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 교회를 생각하며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게 바로 지역이었어요. 지역. 하나님께서 우리 생골교회를 118년 전에 이 지역에 지역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이 지역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될까? 나눠야 될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께서 샘골교회를 이 지역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업교회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단순히 개인 구원에만 머물러 멈춰버린 교회가 아니라 지역의 많은 영혼을 품고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해야 될 텐데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 공사를 하게 된 사명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놓쳐버리면 공간이 아무리 좋은들 아무런 유익이 없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는지,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더 많은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일을 시작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오래되어서 보수할 부분도 있었지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일을 시작하였고 이 일을 분명 감당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으면 감당할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사명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지역마다 오래된 교회들이 있어요. 역사 깊은 교회들이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며 사회적인 책임, 지역적인 책임을 감당한 교회들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들인 것이죠. 우리 샘골교회도 바로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에서 6개, 7개 교회가 개척되었고 생겨났고 그 교회들이 또 각 지역에 흩어져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진 줄로 믿어요. 그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역사성을 가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담들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몫을 감당할 때 이 사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더 영향력을 끼치며 이 땅의 교회와 나라 민족을 바로 세우는 역할을 분명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자꾸 더 욕심이 생겨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클 텐데, 이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이 클 텐데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래서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시며 수많은 영혼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지 않으면 미래를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깨우침을 얻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그 신실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성도들을 동경하고 교회를 동경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될 줄로 믿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회, 신실한 교회로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를 알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3개월 동안 통혼 명단을 다 조사했어요.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통혼 조사 결과예요. 이방 여인과 통혼한 자들의 가문과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 가운데는 제사장과 레위인도 있었어요. 성전을 섬기는 자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결단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이키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고통스럽지만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도록 지금 끊어낼 것 분명히 끊어내고 다시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마음 먹었다는 것이죠. 문제를 알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복음에 충실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우리는 헌신해야 돼요. 진정성을 가지고 이웃과 사회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다시 교회와 성도에게 관심하게 되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죄를 가감히 끊어버리고, 또 우리가 그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은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 안일함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셨어요. 저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와 같이 더 이상 지체하면 소생할 기회가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의 패역함을 회개하고 나의 죄가 아니니 상관없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 땅의 죄악을 우리가 나의 죄로 인식하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하여, 나라의 질서를 위하여, 이 땅의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또한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나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아멘. 여러분, 그 이방나라 아수르 느니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때 심판을 멈추셨어요. 유다 백성들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통원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방 유대인들 다 돌려보내고 순수한 신앙을 찾으려 했을 때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광복 80주년 기념주를 맞으며 다시 회복해야 될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이 땅의 나라 민족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하며 이 땅과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온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고 온 땅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울려질 그날까지 이 땅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구원을 넘어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몫을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회복하고 순수한 신앙 공동체로 온전히 거듭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